오늘은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이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마라톤 선수인데요. 그는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였었습니다. 그는 아들 중에서 자기의 뒤를 이어 마라톤 선수가 되어주기를 바랬지만은 그럴 만한 아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주인공이 다시 마라톤 경기에 출전하게 되는데요.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연습을 했고 경기에 나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었지만은 이미 나이 먹은 그는 중도에 쓰러지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달립니다. 뛰다가 또 쓰러집니다. 땀과 흙으로 얼룩진 주인공의 얼굴에 고통의 빛이 역력하나 그는 다시 일어나 자기가 뛰어야 할 레이스를 비쩍거리며 걸어갑니다. 도저히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지경에서도 끝까지 달려보겠다는 의지의 집념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때 영화 주제 마이웨이라는 음악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지쳐서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의지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는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하겠다는 점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목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의 정신력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욕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에서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삶의 목표로 삼고 그 뜻을 실현하고 그 목적에 달하기 위해서 의욕을 가지고 달려가야 합니다. 목적이란 실현하기 위해서 지향하는 목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확실한 사람처럼 의욕적인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목적이 있어야 의욕이 생긴다는 것이죠. 의욕이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극적으로 작용하는 의지입니다. 사람은 능력 이전에 의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능력이란 의욕이 있을 때 증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능력을 기름이라 한다면 의욕은 불로 보는 것입니다. 기름에 불이 붙이면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능력 있는 사람보다 더 큰 성과를 올리는 사람은 의욕적인 사람입니다. 의욕이 없는 사람은 쓸모가 없습니다. 정복하려는 의욕이 있는 사람만이 정복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의욕을 가지려면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자기 행위의 목적에 대한 뚜렷한 지각, 즉 목적의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모두 의욕적입니다.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의지는 의욕과 동의어라고 봅니다. 어린 아이에게 무엇을 배우려는 의욕을 붙돋아 주면 공부를 스스로 한다고 합니다. 의욕을 붙돋우기 위해서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을 지나치게 과보호하는 것은 의욕을 상실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고 스스로 그 일을 해보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식욕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고 안 먹어도 배부른 줄 모르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죠. 옛 어른들은 밥이 보약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식욕이 왕성하다는 것은 건강의 기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무엇인가 하고 싶고 또 하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긴다는 것이죠. 해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라는 그의 작품에서 인간은 죽을지언정 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의욕, 이겨야 한다는 정신, 성취해야 한다는 의지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으로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처럼 목적을 따라 의욕적으로 살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집중력입니다. 많은 힘도 분산되면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한 곳으로 집중되면 큰 힘이 됩니다. 빛도 흩어지면 희미해지지만 초점이 맞춰지면 엄청난 광도와 열량을 내는 것입니다. 돋보기의 태양빛을 받아서 한 곳에 비추면 나뭇잎도 태울 수 있습니다. 레이저 광선을 한 곳에 집중적으로 쏘아주면 암세포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목표는 사람에게 집중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집중력이 있는 학생이면 성적이 올라가고 사업가는 사업에 몰두하여 성공하게 합니다. 집중력은 학생에게도 예술가에게도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집중의 원리가 통하지 않는 분야는 없다는 것이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을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얼마나 목적에 충실하며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집중이란 중요한 일에 온 힘을 쏟아붓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집중력이 있는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하고 열매 맺는 가지에 힘을 붙돋아 준다고 합니다. 효율적인 것과 효과적인 것은 다릅니다. 효율적인 것은 일을 옳게 하는 것이고 효과적인 것은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의 중요성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대단치도 않는 친구와의 만남이나 회합 때문에 예배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왜 불평을 만들고 성가대를 불행을 만들고
성과 신일에 자신을 얽어 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효과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을 옳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즉 어떤 일이든지 반쪽 마음으로가 아니라 온 마음 전심으로 모든 힘을 기울여 집중적으로 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또 사람은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기는 해도 옳지 못한 일에 열중하면 잘못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충성 봉사하는 것도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충성 봉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거저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꼭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효과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을 옳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즉 어떤 일이든지 반쪽 마음으로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일, 즉 옳은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목적을 향해 집중을 시킨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집중력이 가장 뛰어날 때는 노름을 할 때라고 합니다. 사람이 노름을 할 때는 한눈을 절대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돈을 잃느냐 따느냐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는데 언제 졸고 딴전을 피울 겨를이 없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도 노름판에서는 절대로 졸지 않는다고 합니다. 노름판 사람들처럼 정신을 차리고 모든 힘을 집중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요, 예배 드리는 중에도 목사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목사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자 하는 자는 절대 졸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의 말이 듣기 싫어서 주부를 본다든지 엄한 생각을 하게 되면요, 졸음마귀가 침범해서 절대적으로 예배를 아름답게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교회에 가시면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을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 받아 먹는 성도들이 은혜 받는 성도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은혜 생활 충분히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열정이 있다는 것이죠.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그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말이죠. 행복한 끝을 상상하고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국이 존경하는 처칠은요, 사관학교 입학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실패한 그는 다시 도전을 했고요. 그러나 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처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다시 도전하여서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는 사관학교에 입학해서 한다는 목표에 충실하였고 결국은 사관 생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국가를 위해서 큰 업적을 남기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목적에 이끌려 살아야 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쓸데없는 일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중요한 일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입시다.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적을 따라 살면 잊을 것을 잊고 목적을 위해서만이 열심을 내게 되는 것이죠. 잊어버릴 줄 아는 것은 기술이요 행복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려야 할 일을 가장 잘 기억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을의 뜨거운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뜨거운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는 것을 목격한 일이 있는데요. 자동차가 와도 오직 쥐만 보고 쫓아갔습니다. 바쁜 운전자는 고양이를 치지 않으려고 자동차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고 돕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돕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가 표대를 정해놓고 그 표대를 향해서 가다 보면은요, 주님께서 너의 원수의 뺨도 쳐주실 것이고 너의 발뿌리에 돌까지도 치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한눈을 팔지 않고 전력해서 목적을 따라서 살게 되니까 결국은 성공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죠. 칼라일은 7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불란서 현명사를 썼다고 합니다. 하인이 청소를 하다가 7년 동안 써놓은 원고를 쓰레기로 알고 모두 불태워 버렸는데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칼라일은 잘못 썼으니 하나님이 불태우게 하셨겠지 생각을 바꾸고 다시 쓰게 됩니다. 불타 없어진 글보다 더 좋은 작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책은 불후의 명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셨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뚜기는 어디에 던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아무리 쓰러뜨려도 다시 일어선다고 합니다. 그 속에 중심을 잡아주는 무거운 추가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는 오뚜기 속에 있는 것보다 더 무거운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금보다 더 무거운 믿음이 있어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성공하게 할 것을 믿으십니까? 저쪽 에스프루가 깨졌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요. 0.1%도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분명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어려움이 아니고 정리하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대청소를 하게 되면 너무너무 널저분하고 지저분하면서 청소가 싹 하다 보면
깨끗이 마무리 짓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뒤엉키고 뒤엉킬 때가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리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헬렌 켈러는 못 보고 못 듣고 말도 못하는 삼중 장애인이었습니다. 그가 영국 글래스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연설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연설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암흑과 침묵의 약점이 있었지만은 목적을 향해 전진하려는 나를 막지는 못했다라고 말에 사람들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우리가 목적을 향해 나아가려 한다면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도 나를 말릴 수 없습니다. 의욕적으로 집중력을 가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이 삶을 살면서 저는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인생에 가장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을 정말로 고백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난 누구의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고 부모의 유산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자수성가는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미국까지 와서도 절대 후퇴된 삶이 아니라 전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을 믿기를 얼마나 잘했는가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요, 내가 농장을 하려니는 정말로 상상도 하지 않았고요, 생각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계획 안에서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 제품을 개발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르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영감 주시고 그때마다 인도해 주셔서 지금은 많은 제품들을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축복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나와 동일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요. 그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고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의 6가정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살아계심이 축복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렌지 카운티의 한 가정, 뉴욕의 3가정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간증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